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이후를 영어로 포스트 레저렉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레저렉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의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문을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완전히 폐쇄시킨 것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주간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달력은 주일이 첫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주중에 첫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일이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카운트를 할 때 월화수목금토 일, 이게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주일 저녁에 지금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 집에 문들을 잠그고 지금 한 방에서 지금 숨어 있고 지금 떨면서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문들을 꼭 닫은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야 했을까?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같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두려움, 무서움은 외부의 위협,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두려움, 어떤 무서움에 문을 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피어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들을 걸어 잠궈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듯이 최근에 전 세계는 경제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서 뭔가 하기에 조심스러워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분이 있습니다. 1933년에 첫 번째 취임 연설을 한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이분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이거죠.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도전해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두렵다,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지금 문들을 꽉 닫고 숨어 있는 데서 이 fear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는,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런 구절에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멘 하면 한 박자 늦은 거죠. 제자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두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peace,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평강,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그 증거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에 감리교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하던 인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초기에 감리교인들은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해요. 한국 말고 우리 영어, 이제 웨슬리의 후예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How is it with your soul?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How is it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How is it with your soul?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대답은 With the help of God,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my soul is well.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한번 한국말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한번, 옆에 분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면은 뭐 혹시 이제 옆에 분들이나 뒷분에게 뭐 장로님, 권사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시고, 그렇게 인사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은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들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저희들도 그런 인사를 자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배우정 집사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 앞으로 이렇게 인사들 우리 초기 감리교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가 훨씬 더 쉽죠. How is it with your soul? With the help of God, my soul is well.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데 그 찬송가 4절에 그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렇죠. 예, 부르자 했으니까 우리 한번 내 영혼이 기윽히 깊은 데서 4절만 한번 부르시죠. 찬송가 이거 몇 장이에요? 내 영혼이 기윽히 깊은 데서. 네. 네? 412장 우리 4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움, 두려움의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또한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힘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하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화를 얻는 사람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케 하고 평안을 주시는 목적은 현재 그 상태로 머물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평화를 얻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sending forth,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sending forth, 보내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는 모든 두려움, 어둠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임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후에 부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들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을 열어 제치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 베이사드 연합감리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해야 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오늘 당장 죽는다면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죽어서,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 한 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침상에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더 주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은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저를 좀 더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춤추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예수의 삶을 살아낸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 대천덕, 장기려, 원경선, 조아라, 나애시덕, 황강은, 권정생, 이현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는데 이 9분의 그 어른들께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책의 기념 출판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그 책에 대한 서평을 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9분의 그 어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언적인 저항, 도전으로 새날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그리고 눈물의 빵을 먹을 때, 그때에도 그들은 그 꿈 이상을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 이분들의 삶의 중심에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권정생 선생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분은 그 우리 아동문학 제1회 대상 그리고 한국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글을 쓴 아동문학가입니다. 이분은 1937년 일본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30살 되는 해부터 이제 경북 안동시라고 하는 좁탐리 교회 문간방에 종지기로 혼자 살면서 아동 동화와 시를 쓴 분입니다. 이분은 훗날 자신의 유언에서도 자신의 모든 재산은 정리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유언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글 중에 강아지 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퍼피 풋. 네. 이런 내용입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누고 간 싼 똥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강아지 똥은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그 강아지 똥은 저보다 힘겨워하는 버려진 흙에게 외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는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야. 흙에 묻혀 스며든 강아지 똥은 자디 잘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와서 그 자리에 민들레 꽃이 피었습니다.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버려지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강아지 똥도 한 송이 민들레 꽃을 피게 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오늘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 포스트 레저렉션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예수들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에서 평화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철한 의식으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